오늘은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기별을 알아봅니다.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이죠. 그래서 이 편지는 꼭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실천해야 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호된 책망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이 기별은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쁘고요. 저는 이 기별의 복음을 여러 번 듣고 배우고 해서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얄팍하게 알았구나.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라는 자책감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고요. 동시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깊고 오묘하고 높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7개 교회에게 주는 기별은 세상 역사의 모든 각기 다른 시대 교회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7개의 기별은 독립적인 기별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된다는 사실을 이번에 깨닫게 되었어요. 에베소 기별은 에베소 교회만 끝나는 거고 라오디게아 기별은 라오디게아 기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부터 끝나는 라오디게아까지는 하나로 황금실로 메어진 하나의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행복한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나 슬프게도 그들은 사단의 유혹으로 사단의 말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잊어버렸어요. 충성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속하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이켜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이 바로 이 전체 성경의 주제이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7개의 교회 기별도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 교회별로 맞춰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기별에 해당되는 사도시대의 신자들이 어땠었나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진리에 대한 열성으로 충만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형식과 틀에 매여서 그 처음에 가졌던 사랑을, 첫사랑을 잃어버렸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에게 보내는 기별도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죠. 아울러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나머지 교회 기별들도 사단의 유혹과 그에 대항해서 싸우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책망과 경고와 권면을 주셔서 어떻게든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이기기 위해서 함께 살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이 담긴 사랑의 편지예요. 이런 사랑의 편지 우리 이 세상에서 받아보셨나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승리를 보장해 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라는 거죠. 이 라오디게아 기별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의 편지예요. 마지막 호소의 편지. 잃어버린 것을 찾아 회복하고 그분께 나아오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신당부라고 할까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교회는
칭찬의 말씀이 한마디도 없다는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뭐가 있어요? 심한 책망과 징계가 담겨 있어요. 하지만 이런 책망과 징계만을 받아야 하는 이런 형편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라오디게 교회를 7 금촛대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셨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7째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 교회를 마지막 주자로서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을 향해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가요? 하나님께 들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나일지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에 삼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편지이고요. 이 편지는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라. 마지막 기회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의 기별은 심판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지금 1844년 때부터 지금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사는 신자들에게 주어진 기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편지라는 거죠. 그럼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 지금 도표를 보셨는데요. 인간의 상태가 어떠함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1번 인간의 상태다라고 했고요. 그런 인간의 상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명령을 주셨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2번 오직 예수에 해당됩니다. 그 예수님께 주신 계명,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정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정의대로 이 라오디의 기별을 볼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시대소망 121페이지에 보면 인간의 상태가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님의 계명은 명령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의 라오디게 교인들의 상태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왔네요. 예, 인간의 상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라오디게 교인들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미지근하다. 그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진 대로 이들의 상태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냉담하고 생기가 없는 상태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토하여 내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토하여 내치겠다. 그것이 무슨 뜻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토하여 내친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끔찍한 말씀을 하시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토하여 내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인간 자신의 상태를 깨달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담겨있는 징계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입에서 토하여 버리움을 당할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은 두려운 책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살려야 하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니까. 그리고 그들의 상태를 연이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셔요? 부자라 부유하여 모든 것을 다 가져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랑하는 거죠. 영적인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우월성을 가지고 자랑하는 한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적인 교만심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죠. 교만심. 우리는 교만심이 있나요? 없나요? 마지막 남은 백성이라는 교만, 자랑. 그런 것을 우리는 갖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 교인들은 실은 어떻다고 그래요? 눈이 멀었고 부족하고 가련하고 불쌍하고 입을 것도 없어서 옷조차도 입지 못하는 비참한 자들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와 더러움으로 말미암아서 벗은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덮어줄 것이 없어서 더러운 자기의 누더기에 불과한 더러운 그 추한 것을 덮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들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생각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주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난하면서도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모든 것을 없으면서도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밝혀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알려줘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 때문에, 자만 때문에요. 그래서 도움의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가장 희망이 없고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죄는 생각의 교만, 곧 자부심이다. 여러분 이 말씀 동의하세요? 교만, 자만이야말로 가장 희망이 없고 고침 받을 수 없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교만에 빠져서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자기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었나요? 그들은 눈이 멀어 있었지만 보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소경이면서도 실상 그들에게 임했던 것은 짙은 영적인 어둠이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분명히 메시아로서 모든 이적과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지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자들이 바로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믿음에 부유한 자라고 자랑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33년 반 동안 항상 함께 하셨지만 그들은
믿음의 눈이 없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영적인 죽음으로 마침내 그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없었습니다. 아주 캄캄한 흑암에 처해 있으면서 자만심으로 안주했던 그들의 모습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결핍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그 대신 무엇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자신. 예사로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커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에서 시작된 문제가 점점 악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증상들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뜨뜻미지근한 증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뜨거우면 그 사랑은 이웃에게도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어지고 오직 나만을 사랑하는 질병에 걸리다 보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고 이웃의 필요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진 그래서 미지근한 자, 스스로 부자라고 착각하는 증상이 아픈 증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동일한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대체적으로 제가 잘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너는 이것을 알라. 어떤 증상이냐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치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해요.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형편과 똑같아요. 나의 쾌락,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만을 가장 추구하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그것이 바로 말세 시대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라고 할까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자기 이익이 인간관계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다 보니까 이기적인 인간 서로 간에 어떤 일이 생겨요?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라오디게 기별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문 밖에 두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 가장 적절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재. 그래서 예수님의 부재로 인한 어두움, 공허, 혼돈, 사망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이 돼요? 오직 빛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 교인들을 위한 소망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보아야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질병의 성격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불쌍한 처지를 다 아셔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해결책도 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라는 뜻이 무엇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이 담겨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늘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 라오디게아 교인을 위한 어떤 모습으로 이 편지에 기록을 하셨나요? 예수님은 자신을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새 모습으로 자신을 기록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에게 하신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죠? 자신이 충성된 증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인류를 위해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미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보증이 담겨 있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자신의 상태를 깨닫도록 성령님으로 현재의 상태를 고칠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책망을 하시는데요. 라오디게 교인들에게 희망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을 하라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유일한 물음,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를 찾아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주시는 라오디게아 교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세계의 처방전이에요. 그 처방전이 하나님의 계명, 명령으로 나온 것이죠. 첫 번째,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금은 불로 연단한 믿음과 사랑을 나타내죠. 불로 연단해서 이기심이라는 찌꺼기를 다 제거해버리고 믿음과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참된 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믿음과 사랑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내는 믿음뿐이다 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믿음, 그것을 강조해 줍니다. 그리고 흰옷, 두루마기는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의 흠없는 품성을 말하지요. 인간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명령하셨고요. 그리고 안약은 참된 영적인 식별력을 뜻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먼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서 주신 하늘의 치료제가 바로 이 안약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과 흰옷과 안약,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처방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처방전을 주셨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명령이에요. 열심을 내라라는 거예요. 뜨뜻미진하게 나태하게 안일하게 내가 안 해도 예수님은 나의 마음을 아실 거야가 아니라 열심을 헌신을 다해서 열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라고 하셔요. 그리고 회개하라라는 말씀 반드시 빠질 수 없죠. 회개하라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끊임없는 징계와 호소를 주신 이유를 우리는 여기에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를 징계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는 자. 그래서 징계를 어떻게 하라고요? 참음으로 달게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달게 받아 순종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처방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처방전 명령이 주어졌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문을 열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음성을 들어라. 문을 열어라. 그리고 같이 먹자라는 초청의 말씀이 명령이 들려 있습니다. 세상을 쫓아가면서도 영적으로 기만 상태에 처한 우리들에게 명령에 순종해서 함께 동고동락함으로 말씀으로 생명을 받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성령님으로 안타깝게 애타게 호소를 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으로 열 때까지 예수님은 바깥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은 예수님께서 여실 수 있는 문이 아니라 누가 열어요? 이 문은 우리 각자가 열어드려야 하는 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문 밖에서 우리를 향해서 문을 열라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제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형편없는 자, 가장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형편없는 자를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9절 보면 영어로 as many as I love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는 만큼이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주 많이 사랑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 가장 하찮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사랑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기한 능력, 신기한 비결이에요. 우리들을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라. 먼저 예수를 찾아라.
예수께로 가라라는 말씀이 담겨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초청하는 기별이 담겨 있거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예수님은 나와 더불어 먹는 매일의 신앙 생활이 담겨 있는, 이것이 바로 너무나 신기한 기별이에요. 다른 어떠한 무겁고 큰 계명이 아니라 너무나 신기한 능력이, 기별이 담긴 것이 바로 예수님을 지금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포도나무 기별이 바로 이 말씀과 동일한 기별인 것입니다. 그럴 때 당연히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이죠. 이 말씀에만, 이 명령에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그래서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께로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자일지라도 지금 예수께로 나와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받고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속마음이 바로 이 마지막 편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은혜이고요. 긍휼하심이고요. 자비가 담긴 편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보상과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이에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순종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약속이 있고요.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함께 같이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유대인들을 그 당시 겨운 혼인잔치에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모여서 먹었던 만찬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초청의 편지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나와 함께 앉게 해 주겠다.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각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할수록 그와 상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점점점 커지고 풍요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 가지수도 점점점 하나에서 6개로 커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7번째 마지막 교회에 주신 이 약속은 이전에 6개의 약속을, 교회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다 아우르는 가장 큰 약속과 상급이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과 함께 앉게 해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창세기부터 약속해 주신 모든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7교회 기별 중에 유일하게 칭찬이 없는 교회, 책망만이 주어진 교회, 그럴지라도 가장 큰 상급과 약속이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라고요? 바로 우리 라우디아 교회.
라오디게 그렇죠.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큰 약속을 받은 축복된 자인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보좌 곁에 어떻게든지 반드시 함께 앉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신 약속대로 우리는 이 잔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정말 복된 자예요.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런 상상할 수도 없는 귀한 복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자격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앉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러나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 신부입니다. 신부를 사랑하시고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함께 앉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혼인 잔치를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근거로 해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내가 지은 모든 죄, 알게 모르게 모든 죄악을 다 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아무리 많은 성경에 약속이 있을지라도 모두 다 실천하고 완성하십니다. 모든 명령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자이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의 약점도 아시고요. 나의 어떠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요. 내가 어떤 생각과 나의 소망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신뢰하면서 내 마음과 뜻과 의지를 그분께 내맡기고 나의 사랑과 애정을 그분께 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 그 예수님을 우리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특권입니다. 이 세상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아버지 품으로 데려가실 그분, 나를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분, 능력자이신 그분, 예수님 보좌 앞에 보좌 곁에 앉는 것만큼 영광된 약속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겪는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그분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의 보좌 옆에 함께 앉게 해 주겠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께 주신 명령.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서 그리고 열심을 내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동고동락할 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열망으로 우리를 어떻게든지 구원 주시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고 기도하시는 분이,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 마음을 알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겠죠. 예수님은 모든 약속을 다 실천하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요? 믿을 만한 근거를 이미 주셨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믿으신 줄 압니다.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분입니다. 아무쪼록 오직 하나님, 그 예수님만을 사랑하기로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고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